오늘 저는 본문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에 머무는 삶, 이런 말씀의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도피성. 이 도피성은요,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모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 이 레위 지파가 거하게 되어질 이 48개의 그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의 3곳 그리고 서편의 3곳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이 그 성읍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이 말씀은요, 아직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민수기 35장과 또 신명기 19장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수아서 20장에 총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은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보다도 좀 더 이 제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요,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삼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시선이 먼저 광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3지파씩 사면에 대열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불타는 듯한 이 더위 가운데서 살아가야 했기에 하나님이 성막 위에 두신 이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그 열기를 막으시고 저들을 보호하시죠. 이 구름 기둥은 보호의 목적도 있었지만 또 인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동하게 되어지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머물게 되어질 때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치고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명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밤에는요, 광야에 그 매서운 추위가 있었죠. 아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통하여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뿐만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이 광야,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저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늘 채워주시죠. 또 저들이 입은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은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우리 친구들 참 많이 있죠. 저는 자가격리를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낭만 그래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자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호캉스와 같은, 광야캉스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언뜻 저희 아들 에녹이하고 그 에스더 갓난아기 때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에녹이 이 에스더 키우면서 그래요, 밤이고 낮이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뭐가 부족할까, 뭐가 있어야 될까 관찰하면서 아낌없는 애정과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장치를 두시게 되어지는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퇴근하면서 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가끔은, 아주 가끔은 설교 준비하다가 빨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이 되어지면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합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어머니와 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님은요 항상 저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그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맴돕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재차 얘기하셔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냐 하면 조심해라 이거예요. 조심해라. 나이 46 먹은 아들에게, 장가가서 아들도 대학생인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요 마치 제가 어린아이인 양 늘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늦게 자지 말아라,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먹지 말아라, 맵고 짠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늘 이렇게 대화의 루틴이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다 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 큰 거 알지만 아직 내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넌 내 자식이라 그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죠. 늘 재차,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이 규례, 이 도피성은요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도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도피성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서, 그러니까 실수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변론의 기회를 주고 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난처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많이 들어보셨죠?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상에는 파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혔으면 똑같이 상처를 입혀야 되는 거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라는 거죠.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동해보복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해보복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를 입은 그대로 보복할 수 있다. 이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해보복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되갚아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좀 악한 존재에 있죠. 왜?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거예요. 이 다친 사람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전치 3주의 상처만 입힐까요? 아니죠. 그죠? 목사님, 저는 전치 3주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대단히 훌륭하신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성품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전치 6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보다 더한 경우도 있죠. 뺨 한 대 맞았을 뿐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보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성보다도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보다 몇 배나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세상의 기본 개념이 되었는데, 아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 누가 너를 때리면은 너 그냥 맞아, 이런 부모 없습니다. 누가 너 한 대 때리면 너 2대 때리고 와야 돼, 아빠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부모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습니까? 복수의 이 악순환이라는 것은 늘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계속 되풀이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손해를 입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꼭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동해보복법은 인간의 성품이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과도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이 동해보복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복되어질 때에 이것은 법적인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의적인 법과 실수로 인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다가 눈길에서나 뭐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차를 어떻게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사람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들이박은 거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람을 치워 죽게 한다거나, 이것이 똑같은 보복법으로 너 사람 죽였으니 너 죽어야 돼 라고 한다라면 이건 불공평한 거죠. 그죠? 구멍인 거예요.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그 물건에 맞아 죽게 한다라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로 똑같이 보복되어진다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당시 관습이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이 보복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보복에 또 보복이, 그 보복에 또 보복이 늘 일어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렇게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은 제 세대나 제 윗세대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면 많이 그랬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 한 가문과 가문이 치열하게 싸워갖고 완전히 그 가문을 진멸시켜버립니다. 다 진멸시킨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모가 그 가문의 아들을 또는 딸을
몰래 빼앗고 도망가죠. 이 아이가요, 몇십 년 동안 어떤 도사를만 나왔고 열심히 갈고 닦습니다. 검수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죠. 뭐합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싸그리 다 없애버리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이쪽 가문에서도 또 빼돌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말할 수 없죠. 이 끊임없이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보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된 다툼은 이제 가문, 이제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발전된 그런 가능성이 농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는 이러한 세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은 도피성을 가게 되어질 때에 사망을 피할 수 있었고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펼쳐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많이 보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찾는 자,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11절을 주목하여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빨간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더욱이 살인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곧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11절에서 13절까지 단 한 번 나오게 되어지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4번이나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대상은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피성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요, 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도피성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어때요?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그 인생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기에 모두가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도피성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에 그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 구원의, 그 도피성의 그 필요성을 깨닫는 자는 그리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안전과 인생의 안전과 인생의 필요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들은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왜요? 도피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4번이나 반복하며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들이 다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의 그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매인자들이 있었죠.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한편의 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길이 완연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편 강도는요 자신이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한편의 강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낙원으로, 한편의 강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 안에서의 그 안도와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만 나만이 누리는 구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극명하게 좀 갈라진 우리의 신앙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도피성에서 떠나가거나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명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도피성임을 전했는데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저들이 책임이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도피성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제 도피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 펼치십시오. 하지만 아직 내가 연약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도피성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안전과 우리 안에 구원과 우리 안에 평안의 길은 오직 도피성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이 도피성은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곳이고요 이방인도 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은요 요단강 동편 3곳과
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좌편에 서쪽에 3곳, 모두 6곳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도피성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48km 안팎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이 도피성은 48km 안팎에 있었다라는 거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고 있든지 아무리 멀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요, 오늘날의 이 고속도로처럼 크고 넓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닦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유대 전성을 보게 되어지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그 길의 넓이가 14m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죠. 14m나 되어진. 또 길에는요, 표지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있었던 거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가는 길이 멀어서 가다가 잡히거나 아니면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잡히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빨리 찾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찾기 쉽게 가까운 곳에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 15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도피성은 예수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는 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이 구원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물건, 어떤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는 1,000원짜리로 하나는 10,000원짜리로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저마다 구매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범위, 그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나 그런 태도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1,000원짜리는요 어떻게 할까요? 쉽게 씁니다. 쉽게 써요. 그냥 막 내던지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10,000원짜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얻는 길이 쉽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값싸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친히 몸소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대속하여 주신 은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지불을 치러야 됐고 우리 입장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은혜로 여겨지지만 절대 값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 구원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더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이 너무나 값비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도피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실린 거룩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오직 희생제물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다. 결코 각 개인의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그 생명을 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쉽고 편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길이 죄송해요, 쉬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또 열려 있다는 거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상관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와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도피성에 거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도 또 돈 없는 자들도 다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초청에만 구원과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님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도피성은 부중의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갈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뿐만 아니라 고의로 죽인 자들까지도 피난처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린 죄, 어떤 범위를 생각합니까? 죄 하면은 어떤 살인이나 강도, 강간, 이런 것 같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범한 항목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요, 가볍다 여기는 어떤 거짓말이라든지, 마음으로 품은 음욕이라든지, 탐심, 욕심, 귀도를 쉬는 것, 아직 행동으로 하지 않은 어떤 은밀한 것들, 이런 것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문제인 것은요, 그것을 매일마다 똑같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이든 거짓이든 우상숭배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어떤 마음으로 품은 음욕이든 행동으로 했든 안 했든 이 모든 것이 다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의 여부가 아니라 그냥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죄가 없는 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값싼 것처럼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또 다른 죄를 향하여서 또 그 걸음을 향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 밖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죄인이 무사히 도피성으로 피하였습니다. 목숨을 건지게 되어졌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어질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감사함이 퇴색되어지죠. 자유롭지 못한 그 안에서의 생활과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도피성에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의 삶이었거든요. 답답하다는 것, 자가격리인 것 같은 거예요. 또한 도피성에 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바깥 세상을 둘러보고 오려고 아무도 모르게 도피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큰일 나죠. 왜요? 도피성 밖에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전 읽어드린 이 3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 밖에서 보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이 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인데 그 보호막을 벗어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것과 도피성 밖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슬프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도피성에 거해야 된다는, 그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도피성 안에서의 삶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삶과 대비되어지면서 어때요? 고리타분해지고 뭔가 그냥 이것은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사상적으로만 내가 믿어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세상과 내 삶이 달라지는, 도피성으로 왠지 좀 나가고 싶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내 삶을 더욱더 안위하게 만들 것이라는 어떤 그 유혹 가운데 나아가게 돼,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밖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 도피성으로 나가는 그 직시부터 여러분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증되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졸지 몰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요 반복해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삶, 어떤 쾌락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즐거움,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도피성,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똑같이 그 광야에서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들에게 이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이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저들에게 보이신 하나의 규례인데,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도피성은 똑같은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도피성은 모든 죄인이 가야 하는 곳, 그래야 그 안에서 구원과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에 거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성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쉽고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신 선물로만 여기지만 아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엄청난 죽음과 하나님의 죽으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안정과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도피성 밖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마지막으로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도피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저들이 부지 중에 짓는 그 죄악일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그냥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도피성을 마련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세심한 배려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얻는 길은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여 그
값비싼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예수 안에 산다라는 그 삶이 지겨워, 정말 세상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나를 안위케 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로 즐거움을 줄 것 같아 그 세상으로 향하여 그 도피성을 빠져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그 안에서의 삶이 가장 즐거움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의 삶에 정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안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